다시 절기를 다룬 23장, 레위기 23장 말씀 3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절기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23장의 절기는 1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두고 매년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장 더 뒤로 가서 레위기 25장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환으로 보는 거죠.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서양적인 시간관을 순환적인 시간관으로 바꾸면서 절기에 있어서의 시간은 돌아온다는 거죠. 작년 이 시간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부활절 이쯤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이야 했을 때 제 아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야. 기쁘지? 그런데 예수님 내년에 또 죽으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죽으셨는데 왜 또 죽으시냐고, 올해 죽으셨는데 내년에 또 죽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생일은 매년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절은 매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순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도 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 중심의 순환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시간에 반복되는 흐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부터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하루의 사이클, 일주일의 사이클, 또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고 거기 마디마디 꺾어서 절기를 두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순환되고 그 순환되는 시간 속에 들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흐름이 순환되는 순환 속에 살고 있는 공간인 거죠. 마치 높은 산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계곡을 흘러서 굽이굽이 흘러서 강에 닿고 그 강물이 길게 흘러서 강 하구의 바닷물에 닿고 바닷물이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또 올라서 이렇게 산에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도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순환하여서 흘러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시간 속에 남는 흔적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지나가지만 세월도 우리를 지나가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이 장학생들을 보니까 목사님 세월이 비껴가네요. 그 비껴가겠습니까? 마스크를 썼을 뿐이지 좀 더디 늙을 뿐이지 제가 80이 돼도 이 얼굴이면요 칭찬할 일일까요? 죽었는데도 이 얼굴이면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흐름의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죠. 흰머리가 남기도 하고 주름살이 남기도 하고 노쇠한 신체 그리고 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세월의 흔적들이 늙어서 낡은 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시간이죠. 그리고 또 자연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면서요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봄이 시작되잖아요. 작년 겨울의 시간이 이 연말을 맞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앙상했는데 새해가 되고 봄이 되니 저기서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땅이 소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신체는 해가 거듭할수록 늙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데 떨어지는 낙엽 다음에 새 싹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마와 눈가에 그려진 이 주름 너머로 자녀라고 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생명이 다시 순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환되는 거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이 장로님의
뒷자락에는 303 비전 꿈나무라고 하는 자녀들이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30년씩 3세대로 또 순환될 겁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봄에 꽃을 피듯이 꽃피어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계신 유가족들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빈소에 와서, 사실 구순 되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인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대부분 자녀들의 식구들이 와서,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 산소에 빈소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진 잘 않잖아요. 가족들이 흘리지. 근데 장로님 빈소에서 그렇게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딱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게 303 비전 꿈나무를 실천하는 어머님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저희 선친을 떠나보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눈물이 날까 싶을 만큼 많은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인생의 노년은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안식을 맞이했지만 그 끝에 새로운 비전에 자녀들이 있음이 희망이고 또 기쁨이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죠? Time Goes On이라는 이 래퍼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BY가 부른 시간은 흐르지 그에 따라 내 발은 구르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차마 하면 수욕을 당할 것 같아서 오늘도 노래를 좀 더 하려고 했더니 밑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년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내가 지키고 죽어 없어질 텐데 왜 지키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동안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세대를 낳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 분은 가셨지만 수많은 꿈나무 장학생들이 있고 또 많은 우리 장학생 목사님들이 그 뒤를 이어간다 생각하니, 우리는 가는 게 아니구나, 남기는 것이구나 생각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남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 난 후에 내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녀들 통해서 또 영향을 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구나.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매년, 7년, 50년이라는 크고 작은 사이클을 만들면서요, 계속 생명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순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환을 역행하면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순환을 깨면 생명의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개발을 한다거나 보존보다는 지나치게 파괴하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을 깨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늦게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나고 밤낮이 바뀌는 거, 시간의 순환을 깨죠. 몸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성적이 깨집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죠. 순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시간 속의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루에 3번 밥 먹습니까? 절기가 있어요. 3번 모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됩니다. 기다리느라 되고 한 번 많이 먹어서 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 7번째 달에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묶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이스라엘이 크게 절기로 지키는 7번의 절기 중에서 이 절기들이 두 번 단위로 거의 묶여져 있습니다. 2번의 추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봄에 추수를 할 때 봄절기로 묶여져 있고 가을절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봄에 추수할 때 6월절, 무교절, 그 바로 일주일 후에 초실절과 오순절이 50일간 연결돼서 봄에서 여름 초입까지 이렇게 봄절기가 4개가 연속으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띄움하다가 가을이 시작될 즈음에
7월이라고 나오지만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양력의 달로는 10월에서 12월 한 두세 달에 걸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30일이 한 달이 아니라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꽤 긴 시간인데, 가을에 시작되는 절기로서 7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 나팔절과 관련된 내용은 23장 23절부터 25절, 또 속죄일은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23장 26절부터 32절, 그리고 초막절 33절부터 44절 끝까지가 7월 일곱 번째 달 15일, 7월 15일, 편의상 7월 15일이라고 할게요. 7월 그러면 30일 원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이라는 표현보다 일곱 번째 달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이런 연속된 날이 7월 1일, 10일, 15일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날 좋아합니다. 5월에 이렇게 어버이날, 어린이날 끼고 노동절 끼고 그 석가탄신일 끼고 이게 막 끼면 되게 좋은데 하필 올해는 주일에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죠. 막 쓰립니다. 그 한 날 빼앗긴 듯한 안타까움 있죠. 달력 받아서 제일 먼저 보셨죠?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떻게 신이 와도 이렇게 배려 없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좋아하죠. 절기를 지키는데 7월 1일, 10일, 15일인데 이 세 절기를 짧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곱 번째 달은 통상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6월절도 시작의 절기로 지킵니다. 민족의 시작으로 지키고, 농경에 있어서 7월은 농사의 끝, 또 새로운 해의 시작,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제 신년 축제처럼 지키는데요. 7월은 그래서 유대인 달력의 마지막 달에 해당하고 고대 사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끝내고 농한기로 접어드는 때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세 절기, 첫 번째 나팔절. 나팔절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안식하라라는 말인데, 안식일 말고 그날에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일곱 번째 달 첫날은 이제 안식일처럼 쉬는 날로 정해라라고 하는데,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 쉬라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딱히 원문상에 나팔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나팔이라는 표현 대신에 시끄러운 날, 샤우트하는 날, 소리 지르는 날, 빽빽거리는 날, 뭐 이런 날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 언제 소리를 지르냐? 알람처럼 소리를 질러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목소리를 계속 지르다가 목청이 아프면 뭐 합니까? 연장을 찾아요. 소리 날 만한 거. 숟가락 들고 냄비 들고 꽹과리 치듯이 막 치는 날. 그중에 소리가 좀 멀리 가는 게 나팔처럼 생겼으니까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송구영 신처럼 신년 때 되면 저기 종각이 가서 제아의 종소리 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절이고, 또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 31일 밤 11시 8분쯤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을 하면 59분 50초 때부터는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합니까? 10, 9, 8, 7, 6, 그 다음 5, 4, 3, 2, 1, 제로! 와! 하면서 빵빠레 같이 울리면서 밖에는 폭죽이 터지고 뭐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막 문자 날립니다. 다 스마트폰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중에 문자 폭주하는 날이 1월 1일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요 날을 그렇게 지킵니다. 막 시끄럽게 지켜요. 밤새면서 시끄럽게 깨어있도록 지키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원문상으로는 알람 소리, 깨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소리 지르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제여서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잠잘 때 시끄럽게 일어나라고 깨우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싫어요. 예, 이 꼴랑 1학년이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요게 나팔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군대에서 빰빠바밤 뭐 이렇게 소리 나오잖아요. 이런 소리,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부르는 소리, 나팔절입니다. 지난밤에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시계 알람 소리, 바로 나팔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밤잠 설치는 사람들에게 알람 소리는 짜증나죠. 밤에 잠 제대로 못 잔 사람에게 이른 새벽에 울리는 닭울음 소리는요, 그놈 잡아먹고 싶죠. 바로 물 끓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정인데, 그러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다 시작하자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처럼, 나팔절은 지난 한 해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피로를 끊고 새 시작을 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문자 보내고 뭐 하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을 나팔절로 적용시킨다면 굿모닝 하지 않습니까? 굿모닝. 식구들에게 하세요? 일어나면 막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시작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나 당장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문 활짝 열고 크게 음악 틀어놓고 시작입니다 라고 알리는 순간 그 해가 복될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가 왜 피로사회가 됐느냐? 시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 뜨자마자 시작은 없고 바로 그냥 진행되어 버리는 거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음악 할 때요,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바로 말씀으로 천지만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있어요. 반주가 딱 나오면 말씀으로, 요거 있죠, 요거 숨 한번 들이쉬는 거, 요게 시작입니다. 나팔절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거 하는 거, 이걸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뭔가를 시작할 때 한번 숨 골라서 크게 한번 소리 내고 하는 거, 자, 시작이다, 이런 날 나팔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해마다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피로에 쪄들어서 올해가 2022년도인지 2021년도인지도 모르고 2020년도인지도 모르고 막 내가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세월 없이 바쁘다, 틀림없이 고장 날 겁니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걸 끊어주는 게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서 신나게 한 열흘 살았는데 갑자기 속죄일을 지키라 그래요.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속죄일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난 한 해부터 쭉 온 것을 지키는 대속죄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큰 관점에서 이 속죄일은요, 농경사회와 연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 이날로 대체로 지키긴 하지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와 관계된 것보다는 농업의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3장 26절부터 32절에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2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하라고 하는데 뭐 하라고 하느냐?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이걸 가지고 뭐 자해를 하고 자기를 뭐 피를 흘리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음식을 끊는 거죠. 금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금식이 잘 없죠.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었던 어떤 힘이 있다면 금식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 겁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속죄일의 의미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싶은 게, 이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가을에 추수가 시작돼요. 추수가 시작되면 이 추수 계절이기 때문에 포도, 올리브, 주로 과일들을 늦여름이니까 추수하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데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먹을 게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것과 두고 못 먹는 건 다르죠.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식욕이 없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식욕이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막 땡기는데 이걸 앞에 두고 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강아지들 훈련할 때 먹을 거 앞에 두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이거 기다리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안 쳐다봐요. 첫째로는 기다려 그러면 누굴 보냐면 저만 쳐다봐요. 좀 지나면요 침이 줄줄줄줄 흘러요. 근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끝까지 끙끙거리면서 기다립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으니까. 없으면 그냥 참지만요.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는 것은요, 금식하는 것과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7월 달에 한참 수확할 때입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손이라도 붙잡고 노블해서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먹을 것도 많고 일손도 부족한 이 바쁜 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장 풍성한 시기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건요, 상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지하는 거죠. 하루를 정해서 스톱하는 겁니다. 스톱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풍성함의 만족에 의한 나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 묵상하게 하는 장치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면 일거리가 수두룩 빽빽한데 정지하라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스그룹 아이들 이번에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신입생으로 한 학년씩 더 올라가고 입학을 하고 학교가 바뀝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학교로부터의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면 수업하면서요, 놀러도 다니고 싶고 학원도 가야 되고 야간 자습도 해야 되고 또 입시도 코앞에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지금이야말로 바쁘잖아요. 여러분, 안 바쁠 때 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껌이죠. 너무 바쁜데 하지마, 이거 어렵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 먹지마,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유스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입시와 학업 또 자기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와 부담이 오는데 이 바쁜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와서 툭툭 던지는 말들이 참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려서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 반토막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학원 선생님께 가서 주일은 제가 못할 것 같다라고. 그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장 올해 입시를 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근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지를 본인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3이라면 응당 한 해 정도는 양보할 줄 알았던 거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너 또래 아이 중에 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빼고 평일날로 바꿔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뻐서 제게 전화가 바로 왔어요.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간 영혼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긴 왔답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원도 가야 되고 야간 자습도 해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의기가 충전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부모고 뭐고 다 귀찮고 이것만 오롯이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만만한 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것도 빼고 그냥 주일만 교회 가자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또 어떤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이제 야간 자습 빼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그냥 공부하고 금요 기도 하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 남아 돌아 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압박감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 이게 속죄일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자기를 괴롭게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손만 대면 떨어질 것 같은 이 열매를 안 따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든지 새가 따먹든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주든지, 그거 내가 안 따먹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속죄일의 메시지입니다. 속죄일에는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하고 응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잠 안 와서 교회 오는 거겠습니까? 물론 갱년기 중에 그런 분이 있다 하대요. 그런데 매일 그렇겠어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제일 잠 올 때, 새벽 단잠 잘 때 깨우는 게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속죄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내는 것, 그런 결단이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아나라고 적혀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 말 잘 써요. 아놔.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꼬일 때 아놔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있더라고. 아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에이 정말 XX 같으니라고 뭐 이런 게 안 와거든요. 자기를 괴롭힌단 말에 이 히브리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you shall deny yourself, 너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뭔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술잔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그것을 잠시 거부하는 겁니다. 폰을 한번 살짝 밀어 놓는 거예요. 컴퓨터 전원을 한번 뽑아놔 보는 거죠. 안 와 그러면서.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안 와 그러면서 한번 쑥 밀어 보는 거, 이게 속죄일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금식하고 음식을 금식하고 자기가 즐겨 먹는 것들을 금식하고 여러 삶의 절제들이 있을 때 안 와 그러면서 한번 청소년들만 따라 시작. 안 와. 어렵나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해당하는 이 33절부터 44절에 있는 이 초막절의 절기도 그 7월 달에 있습니다. 이 7월 1일, 10일 그리고 15일에 있는데 추수를 마치고 서둘러서 씨를 뿌려야 되는 그 다음 절기가 오기 바로 직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7월 달에 이렇게 세 절기를, 나팔 불어서 나팔절을 지키고 또 10일에 속죄일을 지키고 또 자기를 괴롭히고 하루를 괴롭힌 다음에 5일 지난 후에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걸 얼마나 지켜요? 일주일간 지켜요. 정말 바쁠 때요. 5일 지나서 초막절을 또 지키는데, 성경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지키랍니다. 35절 36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과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고요.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수확기에 가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말에 가을 한다, 엄청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제가 왜 한여름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가을에 하자고 했는데 가을이 더 바쁘대요. 한여름에 딱 하루 정도 비는 날이 있대요. 그 뭐 심고 잠깐 비는 그날 결혼했습니다. 초치기 하듯이. 가을이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데, 그런 바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좀 더 중요하고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39절과 40절에 보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여기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7월쯤 되면 엄청 바쁩니다. 절기 지키는 사이사이에 빨리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15일이 딱 되면 마감해야 돼요. 덜 거두었는데 놔둬야 됩니다. 가을 거지가 날 정해놓고 딱 거둬집니까? 저기 과수하는 데 가보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떨어진 거 뭐 많아가지고 싸게도 팔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남겨두고 15일이 되면 모든 추수를 완전 종료를 시킵니다. 완전 종료를 하고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묶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데,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로워하게 하지만 5일 지난 후부터는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이 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서 42절에 보면 이 일해 동안 뭘 하느냐, 나뭇가지를 들고 막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42절에 보면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초막절 하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이란 말이 오두막, 초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초막이라고 합니다. 천으로 만들면 천막, 나뭇가지로 만들었으니까 나무풀과 가지로 만들었으니까 초막이라고 하는데, 임시거처죠. 여기에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가을거지로 풍성한데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추수감사절 보면 교회들마다 여기 막 풍성하게 놔두잖아요. 이렇게 쌓아두는 게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가난한 곳에 가서 풀로 된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요. 일주일간 얼금얼금 넣어놓고 지내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이유를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메시지가 있죠. 초막에 너희들이 거했던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바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과 초막에 지내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가장 풍성한 때에 있는 날인 거죠. 초막절을 지내는 이 가건물이죠. 임시건물, 움막 같은 데서 지내는 것을 수콧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로 이제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집, 나쁜 집, 화로운 집, 비싼 아파트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나와서 초막을 가지고 야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다 초막에 지냈느냐? 광야 40년 동안 전체를 초막으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풀이 없고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인데 그 풀 나뭇가지를 어디다 구해서 이동할 때마다 그걸로 집을 짓겠어요. 대부분 천막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초막에 지냈느냐를 이제 구약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초막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3장 3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7절, 13장 37절이 아니고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 장막은 천이에요. 숫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숫곳.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숫곳이란 말이 초막의 그 이름의 명칭입니다. 하숫콧이라고 하잖아요. 이 숫곳이라는 명칭이 지금 초막절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숫곳은 애굽의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말이거든요.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는데 람셋에서 떠나서 어느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풀이 많은 거예요. 갈대잎이 많고 풀이 많은데 그 풀 많은 곳에 그들이 첫날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야영을 하는 거죠. 긴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나왔는데 뭐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줄 알았으니까 이것저것 챙겨도 아주 가벼운 짐을 챙겼겠죠. 그리고 그 첫날 밤을 보내던 곳의 이름을 수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콧.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람셋을 떠나 수콧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갈대가 많은 곳.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초막절은 추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풍성해요. 풍성함을 누리는 축제인 것처럼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축제인 것처럼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내느냐? 수콧, 초막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 절기에는 동네마다 이런 나뭇가지들을 팔아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로 제일 유행하는 게 캠핑이지 않습니까? 차박하고 캠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들 이렇게 밖에 가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일주일간 지내는데 여기서 수꽃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애굽에서 첫째 날 밤,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던 그 첫날을 기억하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날, 그리고 너희들이 400년간 종로로 닫은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기로 보내던 그 첫날 밤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이제 학기 초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그 첫날을 다 지냈습니다. 대학 입학해서 첫날, 부모님 떠나서 기숙사 가서 첫날, 또 학교에 등교해서 첫날, 신입생으로 첫날, 또는 결혼해서 첫날. 저는 저희 식구들 데리고 뭐 아직 집도 얻지 못했을 때 트렁크 몇 개만 들고 영국 갔을 때 그 첫날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 추웠거든요. 식구들을 데려갔는데 그런 날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너희가 그 첫날 어땠을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기도 하지만 불안과 염려도 충만하고, 그리고 뒤의 삶으로부터의 단절, 자유를 얻었기도 하지만 막막하기도 한 날이 첫날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방을 얻어서 그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보면 그 첫날은 생생할 겁니다. 야,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자유를 얻었다, 신난다 싶지만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첫날 자고 일어나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 묘하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구나. 가장이 됐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런 날을 첫날이라고 합니다. 수콧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서 초막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들이 막 혼합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3월 달에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하는 날이 첫날이에요. 이상하게도 방학하는 날 생활 계획표를 짜고 개학하는 날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방학이잖아요. 방학 학교를 그만하는 날이니까 방학할 때는 자유를 주시고 개학하면 계획표를 짜서 이 학기를 어떻게 보낼까를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학하면 선생님께 던지고 방학하면 계획표에 던지죠. 뭔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죠. 초막절은 그런 날이 초막절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섞여진 날, 그래서 계획하는 날이 초막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서 초막에 지냅니다. 일주일 지내는데 규칙이 있어요. 누워서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지어야 된다. 그 땡땡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금얼금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단단하게 지으면 누군가는 풀이 없어서 맨 땅에서 자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냥
비 오면 비 조금 맞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좀 부족하지만 일주일 지냅니다. 여러분 신날까요? 피곤할까요? 처음 한 3일은 신날 거예요. 와, 신난다. 별이 보이네. 그러면서 오빠가 별 따줄까? 뭐 이러면서 이제 2, 3일을 보냅니다. 근데 사흘, 나흘 되면요. 불편합니다. 씻고 싶고 따뜻한 침대가 생각나고 그리고 음식도 여기서 계속 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집의 그리움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안심하게 될 때에 나를 첫 자리로 돌이키는 이 회귀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만할 때 한 번쯤은 가난한 시절, 결혼 처음 했던 처음 시절, 처음의 자리, 신앙에도 처음의 자리로 가서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밤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에 두 아이가 이제 투룸을 얻어서 같이 지내는 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작은데 뭐 직방에서는 9평이라고 적혀 있는데 9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 방에도 둘이 큰 방 작은 방 나눠서 아들이 자기가 좀 작은 방 낸다고 방세를 더 내니 덜 내니 전기세는 네가 내라 가스세는 네가 내라 하면서 지금도 밀당하고 있던데 근데 거기 이제 이리저리 정리를 하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신혼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네. 이런 집이면 앞으로도 살겠네. 그랬지만 한 3일 4일 지내니까 청명빌라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게 초막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지내면요 마냥 축제처럼 보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광야 생활 기억하면서요. 우리 뭐 깨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은혜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초막절은요 우리의 삶의 원점에서 그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이고 뭐 우리 장로님 청년 때 갓 결혼해 가지고 저기 구암동에 그 도둑 들어가지고 폐물 다 훔쳐가고 그거 헌금했으면 건축도 했겠는데 어찌나 식은 장치도 없든지 식은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단칸방에 이불 하나도 없고 그 겨울에 아랫목 차지한다고 발 막 하고 이불 땡기다가 이불 찢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초막절은요 그런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날. 언제요? 열매가 풍성할 때.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주식을 하든지 아이고 주식 모처럼 오셨는데 뭐 부동산을 하든지 돈 좀 벌었다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뭐 바꾸고 뭐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을 때 처음을 생각하라. 초막절입니다. 내가 풍성할 때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한 7일쯤 되고 나면요 막 고데기 생각나고 드라이기 생각나고 집에서 쓰던 화장품 생각나고 집 그리워지면 집이 고마워지고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 밖에서 좀 고생해서 집에 들어가 보세요. 집이 제일 좋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돈도 주지 말고 죽을 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제일 좋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막절이다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심어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늘 덮을 천조가리 하나 없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절기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주면서 매년 생각하면서요, 우리 매 마디마디마다 내 존재를 깊게 인식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학 장로님 장례를 보면서요, 저희 교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매 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와서 교회 개척한다고 전화 한 통 드렸는데 가피풀에 검색해보고 그 강대상 하나 말해줘, 내가 줄게. 우리 가피풀닷컴에 검색해서 알파와 오메가 적혀있는 그 나무 강대상 100만 원짜리 그거 받았죠. 설립 예배 드릴 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축사하고 축하해 주시고, 바로 성경암송학교, 그 조그만한 교회 성경암송학교 7명도 안 참석했는데 우리 교인들 다 합쳐서 그 손가락에 꽂을 몇 명 앉혀두고 성경암송한다고 우리 아이들 빅머니 주면서 키웠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와서도 여기 오셨고, 이 건물 지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나, 어렵지는 않나. 그러던 어느 날 규장 가피풀 사옥에 큰 비가 나서 그 빗물로 지하 창고에 이 책 그 보관해둔 데가 비에 젖어서 거의 손실이 나서 보험 들어놓은 보험금이 1,000 얼마가 들어온 거 있다고. 이 건축할 때 1,000 몇백만 원을 그냥 이리로 넣어주시기도 하고, 키즈센터 입당 예배 드릴 때 장로님 오셔서 본인이 신이 나서 축사를 40분간 하셨잖아요. 기차 놓치고. 그 차 태워주신 김미송 집사님이 말 너무 많이 했다고 핀잔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랬겠어요. 꿈나무 합창단 창단 연주회 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시면 오셨을까? 처음 순간을 생각하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신선함과 기대감과, 그러나 두려움과,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 잊지 말라고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서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 첫날을 생각하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303 비전의 처음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3월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학기 초에 이 처음에 마음을 다져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입니다. 우리의 삶이 2022년도에 또 한 번 처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는 풍성함이 아니라 처음이다, 처음 것을 주께 드립니다. 초실절도 처음 것이죠. 6월절도 첫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첫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남기신 이야기가 있어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 보고, 귀를 열어서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게 새벽기도라고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과 새벽기도 가는데요, 새벽기도 가는데 그 논길이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앞뒤로 가세요. 옆으로 가면 덧납니까? 나란히 가면? 장인어른이 앞서가고 장모님 늘 쫄쫄쫄쫄 따라가신대요. 그래, 왜 그랬냐 물었더니 눈 떠서 안에 먼저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거 좀 문제가 있네요. 가면서 새벽에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 먼저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의 그 중심이라는 게 참 예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 떠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요, 제일 먼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건 첫 것이에요. 처음을 생각하고 첫 것을 주께 드리고 처음으로 가진 그 마음들 갖는 것, 초막절. 이 처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절기들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풀잎에서 살아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있든지 정권이 어떻게 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기도하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된 그 첫날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아온 첫 순간들은 늘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생기고 왜 원망이 생기고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첫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났던 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만난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첫 순간을 기억하고 매 처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새로운 정권으로 처음 순간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 나라에 땅 한 조각 없어서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힘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 처음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함께 들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며 1년을 시작하는 큰 소리, 깨움의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속죄일을 통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할 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속죄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초막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컷 주님 앞에 내 풍성함보다 처음에 주님 주셨던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매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바쁘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구나,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르는구나, 그렇게 바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디마디 접어서 절기로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매주일마다 접어서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면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로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도 하시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있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속죄일을 주시고, 가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에 집을 떠나 초막에 거하면서 첫날을 기억하라고, 과거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매 순간 처음 자리를 잊지 말고 그 풋풋함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고 실망이 더 크고 어떻게 돼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처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이념의 갈등에 있어서나 세대 간의 차이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당신은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집권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일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시절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려지오니 받아주시고 이곳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처음 순간을 잊지 말며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때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